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잔치 자리에 곳곳에서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구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쫙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을 오고 가며 여러 친지들을 찾아 세배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며 살려고 애쓰지만 어느새 자신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옳다는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2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스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 이어 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헌신하여서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로 표를 정하고 하늘을 섬겨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을 보면 홍해로 여리고성으로 답답하게 앞을 막고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니대 나가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양제교의 모든 권속들을 품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동력자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맡은 모든 일을 충성되이 섬겨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이 약함으로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자손들을 위한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교회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명 한 명을 품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섬기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세운 간단기 나바고 은양제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준비하시는 손길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온전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관에서 섬기는 복 있는 집 짓기와 지역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쓰임을 주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체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줄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 본교회를 방문하여 예배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회 회의와 각 기관 회의는
다음 주일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6월 1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솔 실버룸, 영광예배실, 새가족실, 3층 자모실 네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고 기도 장소마다 기도 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믿음으로 종립하여 함께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육관 2층에서 있겠습니다. 임병환 원로 장로님께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10독대에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구정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것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 새로운 다짐과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감사헌금, 건축을 위한 겨자씨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두 렙돈의 가부가 전부를 희생하며 바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과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한 열매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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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고향을 찾아서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추석이처럼 이렇게 고향을 찾아온 친구도 있고,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가족이 모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참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향은 온통 산으로 덮여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열 가구 정도 사는 아주 깊은 산골이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전부 산으로만 둘러싸였기 때문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을 정확하게 1.1억의 오차도 없이 다 볼 수가 있어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하늘에 태양이 떠서 산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곳은 어떤 곳일까?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누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산 너머, 저 너머에 대한
이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이건 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산 너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세계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게 사람이 영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 짐승과 달리 이 땅보다도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아이들은 보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질문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차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익어갈수록 질문보다는 그리움이 더 많이 남아요. 질문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움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끝에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만 남습니다. 그 그리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 오늘 우리가 성소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리움을 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제3권. 아삽은 레위인이죠. 레위인인데 실제로 다윗 시대 때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광야나 이런 다른 지방에서 언약궤를 옮겨 다닐 때 항상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옮길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언약궤를 옮길 필요가 없으면 레위인들의 역할도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합니까?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맡은 자로서 그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라는 걸 볼 때 언약궤를 맨 자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옮기면서 무엇으로 역할이 바뀝니까? 언약궤를 맨 자들이 찬양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하는 자로서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자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언약궤를 맨 그런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때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의 울림이 어떻게 울려지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감사 올리는 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찬양이 언약궤를 맨 레위인의 심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삽은 그때 당시 이 지휘자 역할을 했어요. 그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삽의 시가 시편에서 한 50편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시를 제외하고는 아삽의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지휘하는 자가 신앙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의 시를 보면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넘어질 뻔한 것을 기억에 떠올립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질 뻔한, 지나치게 이 세상을 몰두하다가 넘어질 뻔한 그런 사건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인데 그 시편 73편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73편 1편에는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라는 신앙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이에요. 그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사람이다.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73편 1절에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아주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거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들이 일하면 하는 대로 형통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면서 몸에 병이 들어서 나중에 저주를 받고 아합처럼 그의 육신이 개들의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것도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죽을 때조차도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9988123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있다가 3일째 죽는 이런 복을 타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몸에서 철철 넘쳐 흐르고 거만한 모습은 몸에 붙어 있어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데 이 몸의 건강조차도 더 건강하고 더 먹고 잘 사는 거죠. 또 이들이 쓴 책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들이 한 말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물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세상 사람들의 이들이 성공한 내용들 또 성공한 일들을 배우려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그들의 말은 속속히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삶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자기의 처지가 나와요. 이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도 잘 되고 복을 받고 죽을 때까지도 잘 죽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건 육체에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질병, 종일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거룩하게 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가? 여기에 빠져 생각해 보니까 이 고통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끊임없이 그 현실에 직면해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꾸 머리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저놈은 저렇게 잘 사나, 잘 먹고 잘 사나 하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또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현실을 두고서 그는 그 속에 처한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리고는 괴롭고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에 사람들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눈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 생각이 엉키게 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저들처럼 말하리라.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점점 자기 인생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려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그의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에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내가 때려치울란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나도 그럼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으면 될 텐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생각이 자꾸만 발전하는 거죠. 바깥에 주어진 현실에 바깥 세상에 눈을 기울이고 보게 되면 그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생각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신앙도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자기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는 시점인데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여기서 뻔하였다라고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하였다는 것은 넘어지려고 하는데 뭔가 건져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여기서 멈춰버리고 내 신앙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릴 것 같았는데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고 방향을 돌이킨 것이죠. 차를 타고 가는 그 와중에 차가 계속 낭떠러지에서 밀려가는데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브레이크를 잡고는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인생의 브레이크, 어떤 것이 그의 인생을 멈추게 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7절이에요. 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여기서 유혹에 넘어갈 뻔했는데, 신앙을 포기할 뻔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거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바깥의 일만 눈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방향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이제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할 때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 아래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눈을 두고, 시선을 땅에 눈을 두고 먹을 것 걱정하고 마실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그래 살고 있지.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눈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에 땅 위에만 눈을 두고 살면은 땅에 있는 것이 다 걱정거리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저 하늘 나는 새들이 걱정하는 것 봤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바꾸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의 것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기를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지금 네가 어디에 서서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보느냐, 무엇이 지금 문제냐는 겁니다. 설날 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원로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장로님 습관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은 병원에 계셔도 참 행복하시죠? 그랬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병원에 계셔도 참 행복하죠. 왜냐하면 장로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디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든지 병원 바깥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지금 있어도 장로님 행복하죠?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예,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내가 시선을 땅 위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저 산 너머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 발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돼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그렇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 이 세상 나라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시간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17절에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의 시간이 지금까지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을 아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두려운 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내일은 오지 않는 날이고 모르는 날이에요. 알 수 없는 날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은 본능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날이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알아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안다고요. 어떤 일이 옵니까? 내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내일이라는 그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 그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날이고, 예수님의 목자 되신 분이시고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런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잘 살게 돼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26절, 27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바뀌었죠. 그전에는 내가 막 육체가 약하고 병들고 쇠약한 것 때문에 막 비참해. 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잘 사는데 나는 내 몸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병들고 못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이 자기가 너무 처참했어요. 자기를 보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니까 그때 그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관점으로 시야가 바뀐 거죠.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데 저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고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데 저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바람 같을 것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손에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건데 그때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인생의 복이 이젠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복인가?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참 큰일 날 뻔했다. 이 세상에서 넘어져서 난 하나님을 아예 포기하고 버리고 이 좋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을 뻔했다. 그리고 22절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면 할수록 내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진짜 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야국강식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발톱을 지닌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 짐승이잖아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손톱.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물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 발전된 세상으로, 세상이 점점 발전해 가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세계죠. 사람의 세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결국은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비록 3000년 전에 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결국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은 그 소유한 것 때문에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 경쟁력을 통해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빼앗든지 어떤지 간에 내 것을 많이 소유함으로 내가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얘기합니다. 소유의 복이 아니라 사귐의 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을,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과 깊이 사귀는 그 사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복받는 그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면 한숨만 나오고, 왜 나는 저렇게 잘 살지 못하나, 왜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연약한가,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인생 살다 넘어질 뻔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의 봄날 때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